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가 성인, 세인트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한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한글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게 합니다. 한국 교회 가서 한국적인 기독교를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은 어릴 때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 별로 강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국 음식을 싫어합니다. 한국 음식보다는 피자나 햄버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에 가는 것을 마치 치과에 가는 것만처럼 싫어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교에 가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이사라도 대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라도 동양 사람으로 생긴 얼굴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 번 받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K-팝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나가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이들을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텃세가 매우 셉니다. 저 같은 1.5세도 한국인으로 잘 안 끼워주는데 누가 2세나 3세를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었겠습니까? 영어 선생으로는 좋아하는데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 회사에서 직장을 잡고 미국 대형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동양인은 항상 동양인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미혼일 때는 미국 교회에 다니다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 아이들을 한인교회에서 키우기 위해 한인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자란 한인 2세, 3세들은 완전한 미국인도 되지 못하고 완전한 한국인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인가? 우리는 갈 곳도 없고 아무 곳에도 끼지 못하는 처량한 방랑자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양국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양국의 언어에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 또 로마인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유대인이나 로마인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로마인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두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2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한국인으로 긍지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만 속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된 이상 더 이상 이 세상 시민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이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현재의 삶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던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3장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말했습니다. 1장에서 그는 자신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2장에서 그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다 비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교만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던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호텔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임시로 호텔을 가는데, 임시로 그곳에 임하는데 호텔을 장식하고 호텔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새 가구를 들여놓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가는 줄 아니까 잠깐 있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있을 곳에 투자하는 것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거나 그것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앞으로 올 영원한 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것입니까? 썩어질 물질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상급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에 대해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천국에 대해 아는 우리들은 더 이상 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들을 위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영어부에 일본인 2세 청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어부의 어떤 집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청년은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저 친구는 일본인 2세입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일본 놈이 왜 우리 교회에 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일본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한국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일본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영어부에는 약 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출석합니다. 우리는 무슨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다 동원해서 전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특성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 시민권이 아직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버그레이스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멕시코 티와나 그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60여 명의 목사님들을 돕습니다. 태국의 고아원을 운영해서 그곳에 약 50명의 고아들을 돌봅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중동에서 난민을 돌보는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 시내에서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점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재의 몸은 병에 걸리고 죄로 감염되어져 있고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아무리 비싸도 다 사서 먹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중에도 천국에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목사님들도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좋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더 좋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천국 시민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겁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발 좀 천천히 지금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또 많은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천국 시민권자로 미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한국보다 미국보다도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병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로 누구나 그곳에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들이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들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인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 저희가 천국 시민이란 것을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감사의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잊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사시고 또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